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무엘에서 열왕기까지는 내용상 우리가 읽어서도 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되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상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이 왕정 시대를 다루는 열왕기의 내용은 이제 사사 시대는 마무리되고 사무엘의 탄생부터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마무리되고 왕들이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대로, 왕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대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러나 다윗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그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또 나뉘어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이런 패망까지 순서대로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열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정시대 이야기를.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는데,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말년,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아하 왕까지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총 55장으로 된 그 역사서라고 얘기하죠. 왕정시대에 다루는 사무엘서는 상하를 합치면 55장이에요. 다윗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다루어집니다. 또 거기에서 열왕기상의 비중,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전체 22장인데 반,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을. 왜 이렇게 왕정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강조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왕정시대를 다루는 강조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언약이 전체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지탱하는 축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사실은 왕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준 게 아니었죠.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이렇게 나라를, 옆에 나라들 보니까 아주 굳건하게 왕이 있어서 힘을 잘 다스리고 나라가 굴러가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속상해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줘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과의 언약이 중요해요. 이 다윗과의 언약이 어떤 것이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았는데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하나님의 궤는 자리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자기만 좋은 궁전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성전을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좋잖아요. 그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아니야. 왕 다윗을 통해 나는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어. 내가 언제 그렇게 좋은 성전 달라고 했어?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 할 거야. 그 뒤를 이어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의 마음을 아신 것이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앞으로 탄탄대로가 될 거야. 왕위가 탄탄대로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사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시내산 언약과 같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지키면. 지금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가 견고할 거야. 내 왕위가 견고할 거야. 내 자손들이 아주 굳건하게 설 거야.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뜻을 잘 기억해야 돼. 왕을 줬는데 이건 그냥 준 게 아니야. 내 나라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약속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 들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줄기예요. 맥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셔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옥으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사는 게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없어도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희한한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알잖아요.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요, 내가 말씀에 따라 어떻게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시대 이야기는요,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열왕기서였을 거예요. 아마 왕정시대 이야기를 보다가 어찌 이러지?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하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얘기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좀 철이 들어서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뉴스가 들을만 하세요? 정말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실상을 보여주실까? 왜 말씀을 통해 이런 구질구질한 악행을 보여주실까? 사실 뉴스도 우리는 회피하는데, 도망가고 싶을 때, 이건 반면교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열왕기 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맥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반절을 읽었어요. 상반절을 읽었는데 이 상반절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졌죠. 노쇠해져서 해지면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는 일이에요. 왕위를 차지하겠다. 이제 아버지가 노쇠한 틈을 타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요. 그런데 이 음모를 알고 선지자 나단이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계책을 꾸미는 것, 계책을 들고 나서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는 자리는 야망의 대상이 아니라 소명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리는 야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죠.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은 다윗이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처음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 해도 끝을 알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복인 거죠.
이런 점에서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총기를 잃기 전에 사실 후계자를 제대로 세웠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요. 이제 노쇠해진 왕의 통치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왕이 될 것을 선언하며 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나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 젊고요, 흠잡을 데 없으며 지지 세력을 갖출 만큼 능력도 있어 보여요. 출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도니아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이걸 잊었죠. 이스라엘 왕은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소명의 자리예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고 아도니아가 나 할만한데 스스로를 높이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이만큼 갖춰줬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는 자리이기에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되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앉혀주셔야 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도니아가 잊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서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다, 소명의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진짜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선 공동체가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그것을 잊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이 많죠.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준비해야 해요. 열심을 내야 해요. 하지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가지고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제사장처럼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섬기듯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이를 저지할 계책을 가지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봐서는 그저 왕위를 서로 자기 편이 누구고 아도니아 편, 솔로몬 편 나누어져서 왕위를 다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음모를 저지할 이유는 분명했어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 당신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에는 누구다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사무엘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를 보면 이름이 나와요. 역대하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낳을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나단은 밧세바를 통해 다윗에게 자신이 했던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약속을 상기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게 해요. 사실 공동체는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대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맞아요. 거슬러서 가지 않아요. 흘러가는 듯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도록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셔요. 이것을 위해 누군가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책임지기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죠. 사실 나단은 밧세바에게 그렇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어땠어요? 나단을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악행을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었잖아요. 맞죠? 뿐만 아니에요.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했을 때 이것을 저지시킨 사람도 누구예요? 나단이었어요. 다윗은 서운할 만큼 서운할 수 있는 인물이 나단이에요. 밧세바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고 왕 위에 같이 올라가는 존재가 되는데 이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나단인데 그의 말을 들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단도. 잘 아시겠지만요. 뭔가를 반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담대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인물이에요. 나단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고 목숨이 걸린 매우 위험한 상황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는 사람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자기의 몫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나단을 통해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거창한 뜻을 이런 걸 다 두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몫을 내게 원하시는 걸까? 오늘도 정말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하며 이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 야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이곳에서 내 몫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몫을 담담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건강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우들 그리고 가정에 우리 어머님, 자녀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몸과 마음이 영원히 강건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란 집사님이 그런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지금 아직도 이 어깨가 굉장히 아프신데 MRI 찍을 날짜를 잡아두는데 하나님 찍지 않고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 집사님 어머님, 신영수님, 그리고 이선미 권사님 어머님, 엄신양 권사님 어머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